할렐루야, 아멘. 귀한 은혜의 기도, 또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거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 나가는 그 내용과 주제와 거의 부합되는 찬양을 주일마다 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독일 에르푸르트라는 도시에 한 수도원이 서 있는데요. 어느 날 그 캄캄한 이 종로의 계단으로 한 수도사가 힘겹게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눈에 보기에도 매우 오랫동안 금식을 하고 고행을 거듭하는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좀 더 주님의 은혜를, 좀 더 명확한 구원을 받고자 종탑을 무릎으로 기어 오릅니다. 하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금식하고 너무나 고행을 오래 했기에 어지러워서 그대로 계속 지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캄캄한 종로의 그 벽을 향해서 손을 뻗어 나름 줄을 잡으려고, 안전망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갑자기 그 머리 위에서 큰 종소리가 울리는 것입니다. 그가 난간의 줄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종탑 위에 서 있는 종의 줄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앞으로 확 꼬꾸라지는데 종이 당겨진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회의 종의 줄을 당겨서 온 잠자는 동네를 깨웠습니다. 중세 에르푸르트의 그 수도원에 종을 친 그는 바로 마틴 루터, 로마의 신부요 수도사,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분입니다. 오늘 주일은 바로 그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 506주년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루터의 시대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면죄부 문제, 성자들의 유물을 신앙하고 또 판매하는 그런 문제, 성직 매매의 문제 등등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심대한 부패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패는 사실 루터 시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루터는 그의 시대의 문제를 교회의 표면적인 부패의 문제에서 타락한 성직자들의 그 잘못된 그런 도덕과 윤리에서 문제를 찾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좀 더 그런 쪽으로 부패의 원인을 바로 신학의 타락, 신학의 비정상에서 찾았습니다. 루터에게서 교회 부패는 여러 잘못된 현상들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신학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중세교회가 점점점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부터 이탈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비성경적인 그런 말씀들로, 내용들로 채워집니다.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고 또 공로주의를 강조하고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자기 의의 사상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이에 대한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무엇이 근본적이냐? 성경적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냐? 해서 그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그가 에르푸르트 교회의 종을 치는 순간 바로 유럽을 깨우며 그 자신의 영혼도 깨어나며 오늘의 문명사적 놀라운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여러 요인에 물려서 일어난 교회의 운동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신앙인들의 순교적인 신앙의 결집이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일례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그 인쇄술이 없었다면 마틴 루터의 그런 개혁적인 저작들, 논문들, 책들은 그렇게 빨리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루터의 이 개혁 사상이 독일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은 독일 지역 수도사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작은 신학적인 논쟁, 토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루터 당시의 사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 또한 이 개혁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곳곳에 소위 자유도시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자유도시 시민의 자치공동체인 코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앙 집권화된 그런 권력에 맞서서 지방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그런 자치단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강렬했습니다. 독일 사회에 이런 움직임이 더더욱 아주 유별났습니다. 바로 이런 지역자치 또 민족주의 정신 이런 것들이 루터의 개혁사상과 맞물리면서 바로 전 유럽에 복음의 들판에 요원의 불길같이 개혁의 사상이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은 모든 세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 속에서 진행된 인류 문명사의 결정적인 때, 카이로스 역사였다.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사학자들은 루터가 교회를 개혁하고자 치밀하게 종합적인 비전을 품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도했다.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깊은 고뇌 속에 있는 루터의 영혼을 자극했고 그의 신학적인 영성을 자극해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 개혁을 부르짖었는데 그것이 시대의 개혁으로 점화시켰고 불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심히 고민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루터가 구원받고자 몸부림친 것은 거의 엄청난 경건과 선행과 고행과 성해진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는 그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루터가 목말라 했던 그 강렬한 갈증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타는 목마름이었습니다. 루터는 말씀드린 대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탁월한 수도사요 신부였고 신학 박사였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약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그의 마음에 그의 영혼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감추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의 공포가 그를 억압했습니다. 루터는 중세교회 가르친 대로 선행을 거듭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누구처럼 금식한다 하고 그냥 광고내고 금식하지 않습니다. 작은 수도원에서 그냥 금식을 합니다. 그렇게 금식을 합니다. 너무나 많이 금식을 해서 조그만한 죄까지도 다 쏟아내며 회개합니다. 무릎을 꿇으며 그렇게 에르푸르트 수도원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런 영적인 고행을 거듭해도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루터는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의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에 그는 억압을 받습니다. 그러던 루터가 눈을 뜹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의 이 말씀으로 기록된 바울의 복음서에서 그가 눈을 떴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렇게 갈망했던 구원의 해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학대학 교수였고 논문을 쓰는 사람이기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잃어버린 중세교회 1000년 동안 잃어버린 복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개혁입니다. 루터는 훗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선한 의사, 명의이신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목이 마릅니까?
별다른 마실 것이 없더라도 한 그릇 냉수로도 그 갈증을 풀 것입니다. 배가 고픕니까? 정말 배가 고프다면 빵 한 쪽으로도 허기짐을 달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까?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수백 킬로미터도 멀지 않고 달려갑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정말 가장 끔찍한 병균이요, 바이러스요, 세균이요, 가장 끔찍한 인류의 적인 마귀, 이 마귀를 향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벽하며 가장 온전한 치료약이십니다. 진정한 이 명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 그 사람은 늘 소수요, 그 사람은 늘 연약한 자들 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이 한 잔 없어 기진하는 모습들, 배고픈 사람이 빵 한 조각 찾기 위해 그렇게 연약하게 헤매는 이 모습들,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정녕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기건이고 영적으로는 기갈이고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기아 상태인 우리들, 그러면서도 진정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아주 오래 잘도 버티는 것을 자랑하는 듯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목소리로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심을 압시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루터가 그 사랑하는 자들과 식탁에서 식사하면서 그가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런 것을 모아놓은 것이 루터의 식탁 담화라고 합니다. 오늘 루터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의 물이, 예수님 안에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 안에 천국의 길이 있음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무릎으로 교회의 계단을 기어 올라가지 않아도 믿음으로 성경 안에서 주님의 길 되심, 주님의 진리이심, 주님의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교회의 개혁입니다. 드디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바로 여기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목마른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는 외쳤습니다. 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를 정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사람들이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사람들이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지 못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지지도 알려지지도 않은 존재들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건 아는데 저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무슨 찬송을, 무슨 노래를, 저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그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별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일이면 그들과 분리됩니다.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며 지냅니다. 그들의 생각과 분리된 삶을 삽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듯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우리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 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 안에서 사람들이 사람 안에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부유해지고 행복해지는 길인데, 이미 주님이 길이시고 이미 주님이 진리고 이미 주님이 생명이신데 이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종종 우리 구주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속해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사실을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잊어먹고 때로는 망각합니다. 세상에 뭔가를 잊어먹는 것은 애타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잊어먹는 것은 애타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참으로 치명적인 치매는 예수님을 잊어먹는 것이다. 이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 우리가 정신적으로 잊어먹는다 해도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고 성령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늘 위로를 받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are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찬송으로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귀한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찢어 세운 교회, 그 교회에 우리는 다 모였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한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은 골로새 3장, 이 본문은 바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들, 13권의 신약성경 13권의 바울의 그 편지들, 그 말씀들은 교회를 향한 사랑의 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권고로 가득합니다. 골로새 1장을 보면 바울이 교회를 위해 간곡히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 1장 9절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10절에서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께 주께 합당히 행하도록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기도합니다. 교회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기도합니다. 11절에 가면 바울은 모든 일에 주의 능력을 힘입어 교회가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기도이기도 하고 역대 교회를 사랑했던 주의 성도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안동 성결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주께 합당히 행하도록 기도합시다. 나부터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들이 모든 선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강건해지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우리들이 모든 일에 주의 능력을 힘입어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렇게 해서 승리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나부터 성결하고 우리부터 평화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 2장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크리스찬의 성숙한 신앙에 대해 권고합니다. 그 가운데는 이단을 주의하라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3장에 오면 그리스도 안에는 크리스찬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느니라. 우리가 누굽니까? 올해 안동시 포럼에, 인문학 포럼에 인간, 그는 누구인가? 뭐 그런 주제인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걸 일찍 알았으면 저도 그게 뭔가 좀 글을 하나 쓰고 싶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누굽니까? 밥 먹고 사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존재입니까? 도구적 존재입니까? 그것을 끝입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주께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두면 죽을 존재예요. 그대로 지옥 갈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람으로서는 죽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삽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위에 속한 자입니다. 그를 향해 기도할 수 있고요, 주님을 향해 찬송할 수 있고요,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고요, 주님을 노래할 수 있고요, 주님을 전할 수 있고요, 주님을 기뻐할 수 있고요, 예수님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위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이요, 동시에 인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이 특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정적 키는, 우리 생의 결정적 근거는, 우리 삶의 결정적인 기반은, 내 삶의 결정적인 루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량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존재이 먼저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아멘. 언제 하시나?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량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선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모든 것. 예수님은 진정한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사신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하신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화목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없으면 늘 싸우는데 예수님 안에서 화목케 하십니다. 주님은 화목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 있는 자의 머리이십니다. 모든 권세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유이십니다. Christ is all. 주님은 모든 것입니다. In all,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니까. 무슨 교회가 염세주의냐 하는 것이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이 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세상의 것들이 구원인 양, 그것이 메시아인 양, 그것이 전부인 양 신봉하고 또 옹호하고 그것을 추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약하게, 우리를 악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은 종래 허물을 잡는 것 같아요. meaningless,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것이 헛되도다.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 전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근원적으로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프로이네이테 생각하라. 애착심을 가지라. 즐거워하라. 그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애착심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지 말라고 그렇게 촉구했을까요? 오늘 성경 3절이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잘 몰라요. 하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압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깨우는 바로의 압권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에 목매이지 않고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주님의 나라를 앙망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있는 삶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부터 14절 사이에 보면 크리스찬이 위의 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버릴 것과 다시 입을 것, 갖춰야 될 것을 분명히 가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성에 말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를 버리라. 여기에 더하여 분냉과 노여함과 악의와 비방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택하사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세상에 우리를 타락케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있게 하는 것들은 버리라.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각종 여러 가지 것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에이씨 하면서 욕하는 그런 것들은 버리라. 주 안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것들은 입어라. 오늘 주 안에 있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교회 개혁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역사는 기억의 대상이며 동시에 희망의 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2023년 오늘 10월 마지막 주라고 하는 역사의 한 기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70년을 이어 이제 우리는 71년째 우리는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의 축적들, 역사,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와 함께 시간의 흐름 속에 담긴 삶의 의미를 새기고 삶을 변혁시키는 바꾸는 뜻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독일어로 괴시히테, 의미가 있는 역사. 사건으로서의 역사는 기억하고 파악하는 것으로 족할지 모르지만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바로 이 괴시히테라는 역사, 오늘의 삶으로, 삶 속으로 지난날의 사건을 가져오고 우리가 그것을 살피며 생수처럼 마시며 힘을 얻어 다시 결단하고 행동하는 밑거름이 되는 그런 것들, 이것이 의미 있는 역사입니다. 종교개혁 사건은 바로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의미가 있는 괴시히테 역사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해스교회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바로 이 의미의 역사를 다시 새기는 거예요. 종교개혁 사건은 역사의 유물도 박물관의 전시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 이어져 와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될 교회의 과제이고 성도의 과제입니다. 중세 기독교회가 기독교답지 못하고 타락하고 허물이 많은 그런 것들이 교회가 서 있는 종교개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개혁을 외치며 개혁의 불신으로 자처하며 그렇게 태어난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어느새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믿는 자들만이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픈 순간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이런저런 말로 자기 방어에 나설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문음하게 명하시는 말씀 아래서의 새로운 항상 개혁하는, 항상 자기를 새롭게 하는 이 성령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하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교회의 운동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된 교회와 성도에게 사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저는 지난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70년이 지나고 새로운 71년째 100년을 바라보고 주님 오신 날까지 새로운 우리는 한 텀을 진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됩니다.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해마다 교회 사무총회가 되면 늘 청지기 명단을 발표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저는 상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전 것은 묻습니다. 새롭게 출발합니다. 해서 2024 안동 성결교회 교회봉사 청지기 신청서 작성했습니다. 제가 냈습니다. 기도하며 짰습니다. 여기에 기록한 대로 우선 배정할 것입니다. 혹 배정하지 않아서 빈대가 있으면 전례에 따르거나 혹 보충할 것 하고 없으면 빼고 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합시다. 마당을 쓸거나 교회 의자를 줄을 정리하거나 바닥을 닦거나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합시다.
주를 위해서 합시다. 이렇게 출발합시다.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성가대원으로, 뭐로. 난 안 해. 그 안 해. 너무 듣기 싫어요, 그거. 주님을 위해 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루트를 세웠듯이 오늘의 우리를 세운 것은 이런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Why not?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후예자들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사명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파트가 있습니다. 그건 임명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신청하는 것은 자원으로 받습니다. 한번 해보시다. 다음 주까지 일주일 기도하시고, 오늘 내셔도 되지만 한 주 기도하고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당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가 드신 분이 못할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모두가 다 일꾼입니다. 모두가 다 청직입니다. 모두가 다 주의 사람입니다. 구역장 많은 사람이 없어서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도 구역이 됩니다. 전도에서 채우면 되잖아요. 안 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나는 남자인데 구역장, 남자 성도가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만면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중보기도. 성도팀이 있지만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교회 주보기도, 교회 기도 제목이 실립니다. 이걸 위해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때 와서 예배 때 통성기도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기도하고, 또 예배 때 기도하고, 교회 기도 제목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한 긴급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수술 환자가 있습니다. 언제 소집해서 언제 광고합니까? 빠르게 중보기도팀에 돌려서 빠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중보기도 참여하겠습니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도 제목은 앞으로 매 시간 12시가 딱 되면, 난줄시 딱 되면 같이 잠깐이라도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기 운동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부터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의 새로움, 따르시는 깃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롤 모델이 되자 그랬습니다. 롤 모델이 되자. 역할 모델이 되자. 70년에 우리가 새롭게 했습니다. 제발 목사님 저 안 해 못해 그런 소리 듣지 않게 합시다. 저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스트레스 받을 때는 우리 주님도 스트레스 받아요. 십자가 그냥 지신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몸의 한 영혼의 결합체,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두가 일꾼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루터가 잡아당긴 에르푸르트 수도원의 그 종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